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가운데에 율법을 말씀하시고 율법을 강화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냥 간음하지 않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어서는 안 된다. 그 율법보다 더 강력한 것들을 도전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너희들이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꼭 지키라 적혀 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아예 맹세 같은 것을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맹세하기를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걸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을 걸기도 하고 땅을 걸기도 하고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를 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아마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맹세를 한다는 것 자체가요, 정말 이것들을 꼭 지켜야겠다는 결단과 무게감을 싣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자기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 맹세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도 보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비난하실 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제단을 가지고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지만 제단의 예물을 가지고 맹세하면 꼭 지키라고 너희들이 가르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걸고 맹세를 하지만 그것이 헛된 맹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맹세 같은 거 하지 말고, 맹세해서 꼭 지킨다 아니다 이러지 말고, 차라리 그런 거 하지 말고 옳다 아니다 그렇게만 얘기하라라는 것이죠. 뭔가 이유를 붙이고 자기의 부족함과 거짓을 만회하기 위한 어떠한 장치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예면 예라고만 얘기하고 딱 끝날 수 있는 그런 진실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굳이 걸고 약속하고 계약하고 거기에 책임감에 눌리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냥 그런 거 없이도 그냥 예라고 얘기할 땐 예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니요라고 얘기할 때는 아니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진실된 삶의 용기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고 이렇게 진실된 삶을 살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옳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는 게 이게 과연 우리에게 쉬운가라는 거죠. 아니, 가능은 한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주위에 보면 솔직한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예라고 얘기할 때 예라고 얘기하는 분들, 아니요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보면서 참 솔직하다고 얘기하지만 또 그게 막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을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야, 오늘 내 머리가 좀 이상하지? 그래. 꼭 예라고 얘기할 때 예라고 안 얘기해도 되는데 예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참 이게 쉽지 않다. 진실된 삶을 산다는 게 과연 우리에게 쉬운가를 뛰어넘어 가능한가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굉장히 진실하게 살려고 늘 노력하고 도전하고 계십니까? 제가 1995년도에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굉장히 시험을 많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땄던 면허라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를 받아갖고 오는 그날 바로 집으로 와서 아버님 차에 몰래 탔습니다. 면허증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면허증은 1종 보통 면허였고요. 그건 2종짜리 차였으니까 충분히 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타보니까 완전히 차가 달라요. 여러분들 차를 잘 모르시겠지만 트럭은요, 시동을 걸고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만 띄면요, 차가 앞으로 나갑니다. 시동이 꺼지지를 않습니다. 1단에 넣고 브레이크를 띄면 차가 이렇게 슬슬슬슬 갑니다. 근데 승용차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승용차는 1단에 놓고 브레이크를 띄면요, 시동이 꺼져버립니다. 이 수동 스틱으로 하는 데는요. 뭔 말인지 모르시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브레이크를 띄면서 아주 예술적으로 엑셀러레이터를 밟아줘서 어떤 그 시동이 유지되어지는 그거를 딱 맞춰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 예술이거든요. 이게 딱 해야 되는데
전 트럭만 몰다가 처음 승용차를 타니까 그걸 알 턱이 없었죠. 다 계속 시동을 꺼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드르륵 하다가 차가 뭐 어떻게든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시동이 안 꺼지고 좀 이렇게 들들들들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골목길을 빠져나가는데요. 저 앞에 차가 한 대 주차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차 주차되어 있는 사이가요, 바늘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걸 긴장하는 바람에 하다가 딱 멈춰섰는데 진짜 거짓말도 안 하고 몇 미리 차를 차에다 두고 내 차가 섰습니다. 딱 내려서 봤는데 부딪히진 않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 다음에부터 이걸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에 운전을 먼저 했던 친구를 불러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고 했더니 자기도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지 날더러 더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잘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시동을 켜고 엑셀레이터를 밟는 순간 덜커덕 하면서 차가 나간 거예요. 훅 거버린 거예요. 하얀색 차였어요. 중형이었어요. 지금 어렴풋하게 기억돼요. 긁는 순간 앞이 캄캄한 거예요. 이게 사고구나. 이거 게임값이 이게 얼마나 나갈까.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갈 것 같은 불안과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여차여차 빼서 옮긴 다음에 제가 집이 가까웠으니까 맨 밑에 안 나왔으니까 집에 가서 이게 포스트잇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 전화번호를 쓰고 미안하다고 제가 이랬다고 그러면서 적어서 이제 그 차에다 붙이려고 그랬더니 친구가 말리는 거예요. 야, 골목에 있는 차는 다 그으라고 두는 차야.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기를 시작했는데 그때 저는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평신도였습니다. 도저히 양심상 그냥 그 말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제가 긁은 부위에다가 포스트잇을 딱 붙이고 그리고 이제 딱 왔습니다. 제 친구가 신학생이 좀 달라 뭐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요. 저는 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손에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친구 앞에는 진실된 모습으로 보이려고 애썼지만 한번 꾹 눌러야 되는데 그냥 최대한 붙어있기만 했던 저의 모습을 저는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거 그냥 붙일까 말까. 그런데 이 치료비 생각을 하니까 손에 힘이 가지를 않더라고요. 사람이 진실되게 산다는 게 결코 가능은 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지금 비웃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긁은 차가 롤스로이스라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예라고 내가 그랬노라고 포스트잇을 붙이고 거기다가 힘을 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날 저녁 내내 긴장했습니다. 그게 붙어있으면 어떡하나.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갔더니 골목 구석에 그 종이가 이렇게 나뒹굴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감사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참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진실한다는 게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나는 그래도 진실하다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경차 긁고 나면 이거는 중형차까지 그렇지만 형체도 모르는 희귀한 외국 스포츠카를 우리가 긁었을 때도 우리가 네, 제가 긁었습니다. 예라고 얘기할 때 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과 준비가 우리 안에 과연 있는가라는 것은 또 다른 질문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때 제사장 집에 쫓아갔습니다. 굉장한 담력이죠. 그래도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얘기했고 맹세했던 것을 어느 정도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신 거기 진짜 사자굴 같은 거기에 그가 들어갔어요. 분위기가 예수님을 주변으로 험악하게 형성되어 있죠. 그러다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물어봤습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예라고 얘기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라고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간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진실된 모습이었죠. 그러나 거기서 더한 세상의 압박과 압도적인 위협 가운데 베드로는 예라고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맹세하며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했던 맹세가 아니라 그 사람들 앞에 그는 그 맹세를 그의 두려움과 거짓을 숨기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맹세하려고 합니다. 약속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는 반드시 지킨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의 연약함에 대한 반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대목이다라는 것이죠.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그 사사가 암몬이라는 민족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잘 준비되어져 있는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쉬운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입다가 세워짐을 받고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전쟁을 하기 전에 입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합니다. 제가 암몬과 전쟁을 통해서 무사히 제가 집으로 승리하고 돌아오면 집에서 처음으로 나를 맞이하는 그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서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누가 제일 먼저 그 입다를 맞이하러 나왔느냐 하면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 딸이 그 입다를 환영하러 나오는 그러한 사건이 사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입다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누군가의 번제가 꼭 필요했는가를 먼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다가 그 전쟁을 하러 나가기에 앞서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더라면 굳이 누구의 피를 그는 하나님 앞에 대가로 지불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 때문에 입다가 이긴 것도 그 피가 없으면 지는 것도 아니었던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렇게 얘기해버립니다. 왜요?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승리를 간구하는 그의 연약함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그 연약함과 두려움에 대한 표현이 바로 선이고 맹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시는 것에 대한 응답에 대한 맹세가 아니었고요. 자기가 연약했기 때문에 얘기한 것입니다. 또한 과연 입다가 누군가 자기에게 마중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릴 만한 자격이 있느냐라는 거죠. 아니 번제로 드리려면 자기를 드리지 왜 자기 집에서 먼저 나온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라고 얘기하느냐는 말이죠. 누가 자기의 소유가 되어지는데 그 자녀가 그의 소유입니까? 그 집의 종이라고 그의 소유입니까? 입다가 집안 식구들 중에서 뭔가 누군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무런 소유권도 없는 입다가 자기를 드려야 될 그 자리에서 엉뚱하게 자기 집에 있는 누군가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성립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맹세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사기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이 싸우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가운데에 지파들이 다른 나머지 지파들이 이렇게 결심합니다. 우리는 우리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절대로 주지 맙시다. 그렇게 맹세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베냐민을 이겼거든요. 그래서 다 죽고 남자 600명 정도만 남은 거예요. 그 여차여차해도 그 600명이 다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후회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한 지파를 멸망시킬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가지고 그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그때 계약할 때 맹세할 때 나오지 않는 그 마을을 다 죽여서 거기에 있는 여자들을 다 주자. 그리고 나서 모자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주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축제하며 놀 때 그 사람들이 와서 훔쳐가면 그건 우리가 인정하도록 하자라는 결의를 그들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맹세 또한 어줍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거예요. 그냥 불의한 지파를 가르치고 그들을 바로 잡으려고만 했더라면 그런 맹세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그 맹세를, 그 민족, 그 지파를 죽이고자 하는 분노 가운데 그 분노를 감추고자 그 맹세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리고 그 어처구니 없이 잘못된 그 맹세를 지키려고 그들은 그의 의들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더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대목이다라는 얘기죠. 사람들은 맹세를 만들고 그 맹세를 지키면서 자기가 굉장히 의롭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맹세나 약속 안에 얼마나 추악한 우리의 부족함과 두려움에 대한 모습이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샘의 아들이라는 영화인데 아주 1980 몇 년도 대학 초기에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정확히 딴 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마지막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했던 대사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 운동선수였습니다. 달리기 선수였다가 투창을 했나, 투창을 했다가 달리기를 했다나. 그래요. 하여튼 운동선수였는데 아버지가 한 번도 이 아들이 경기라는 걸 보러 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아주 중요한 경기에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죠. 꼭 한번 와서 봐달라고. 아버지가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꼭 가서 네가 하는 경기를 보겠노라고 약속을 합니다. 아들이 이제 그 경기에 앞서서 아버지가 온다는 그런 굉장한 그런 기쁨과 또 기다림을 가지고 아버지를 막 찾습니다. 근데 찾는데 이제 아버지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경기를 그냥 계속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도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왜 안 왔냐면 아버지도 그 경기는 꼭 보려고 자기 일들을 막 여러 가지로 막 정리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 같은 것이 왔는지 그냥 쓰러지고 만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갑니다. 그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한마디 말을 해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아들아, 너는 앞으로 약속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사람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구나 라고 그 아들에게 얘기해 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킬 줄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못 지킬 아무런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그가 그러한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쓰러지게 될 줄은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는 자기가 약속을 꼭 이번에는 지킬 수 있고 다른 때는 못 지켰으면 이번에는 지켜야 된다라고 그는 그 스스로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약속 앞에 분명히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이전에 내가 약속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가 붙잡혀간다는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기필코 결단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옆에서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세웠던 그 마음은 진심입니다. 막 도망가고 싶은데 두려운데 그 두려움을 숨겼다기보다는 그때의 베드로의 마음은 정말로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었고 지킬 수 있다는 마음이었고 지키고 싶은 진심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냥 예니까 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를 예라고 얘기하기 전에 보다 더 분명한 진실 앞에 그가 그 자신을 세웠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과연 그러한 위기 가운데, 더 심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도망치지 않는 그런 강한 결단과 믿음과 신념이 내게 있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솔직함의 자리, 거기가 요구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는 꼭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그의 진심 이전에 그가 연약하다는 진실 앞에 서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가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사실, 그 변치 않는 진실 가운데 그는 서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네가 그걸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그가 받았을 때 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의 자신감과 생각 이전에 정말로 중요한 진실, 자기가 연약하다라는 진실 앞에 그는 설 수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더라면 베드로는 예수님,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떠한 위협들 가운데에서도 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예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집에서는 그 진실 앞에 그가 서 있었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주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며 그의 믿음의 생활을 도전해 나갔을 때 그는 순교의 자리에서 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진리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진리 앞에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 진리 앞에 더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과 삶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을 때 진정한 진리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율법을 얘기하시고 그 율법을 더 강화하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간음? 너희는 그냥 간음 안 하는 게 다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품는 것도 간음이다. 우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속에 생각도 안 해야겠구나 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는 데서 멈춰 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얼마나 우리가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누굴 욕하지 않고 생각으로도 누굴 저주하지 않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우리가 다 이겨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러한 요구하는 삶의 자리에 우리는 서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의 삶의, 그 예수님이 요구하는 삶의 자리에 서 있을 때마다 우리가 느껴야 될 건 이걸 꼭 지켜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라는 게 아니고요. 이걸 내 스스로 지키는 건 불가능하구나. 난 참 연약하구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 법을 지켜 내 안에 의를 쌓는 게 아니고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해라. 아니요 해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런 삶의 자리를 요구받았을 때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나의 결단과 나의 의만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의 진실에 마주서야 합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올 때 저는 정말로 진실된 얘기를 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앞에도 얘는 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얘라고 얘기하는 자리에서 얘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의로워졌다, 나는 굉장히 착하고 선하다, 그러한 생각 가운데 자족하는 게 아니고 나의 부족함의 자리에 우리가 바르게 서서 주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이 하나의 것도, 하나의 진리도, 예라는 말도 하기 힘든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에너지를 얻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진실된 삶, 그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그 진리 앞에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하게 사는 게 아니고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승리의 자리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